20번째 다니엘 11장 온 인류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과 기독교의 전 역사를 사랑으로 주관하시고 최악의 상태에서도 최선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다니엘 10장 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3년 BC 537년경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상은 참되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는 현재와 미래의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가 차례로 부흥하고 정한 때에 멸망한다. 유럽과 가톨릭이 연합하여 전성기를 보내고 정한 때에 권세를 잃고 생명만 유지된다. 71회와 1260일과 2300주야의 예언과 연관된 역사에 대한 그림들을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역사는 대개가 크고 작은 전쟁을 체험하게 된다. 다니엘 10장에서 12장은 한 단원이고 10장은 서론 부분이며 11에서 12장의 핵심 주제는 71회와 1260일과 2300주야가 연관된 예언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회복된 성경을 친히 밝혀주신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성령님에 감동되어 기록하고 영원한 복음과 심판이 세상에 선포할 때에 밝혀지고 성취되는 예언이다. 다니엘 11장의 언어는 다니엘 2장에서 7장, 8장, 9장의 경우처럼 상징적인 것보다 문자적이고 인상적인 표현으로 기록하였다. 마치 암호문같이 어렵다. 기독교와 정부가 연관되어 있는 흥망성쇠의 나라와 연도와 인물과 예언과 역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구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문자적이고 인상적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하여 역사의 진행을 발견한 사실을 직접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기독교 역사를 예언에 결부시킴으로써 평생을 헌신하는 기독교적 전환을 경험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한 때에 성취되는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다니엘 11장을 해석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며 성령님의 인도로 깨닫게 해 주신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성경과 주석과 서양의 역사책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여 연구하면 성령님의 지혜로 열려지는 예언을 밝혀주신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연구한 예언의 조언과 설교를 들을 필요도 있는 것이다. 다니엘 11장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사항들. 다니엘 11장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사역과 재림 때까지이다. 성경에 기록된 정한 때에 성취될 예언이
기독교와 세상의 역사가 연관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정제된 언어로 표현한 것은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예언의 기간에 몇몇 중요한 이정표들이 점점이 서 있다. 다니엘 11장 22절 동맹한 왕은 71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순종과 부활,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과 완성된 성경을 인류에게 주었다. 다니엘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네 백성이라고 한 말은 71회의 예언 기간에 유대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셨다. 십자가로 부활 승천한 후에는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과 인류가 구별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선택하여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 다니엘 11장 31절 말씀.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은 1260일간 성경과 성소를 왜곡시키는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로 들어가야 한다. 지상 성소로 헐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것은 로마 제국이다. AD 538년에서 1798년 1260년간 성경의 때와 법과 하늘 성소를 왜곡시키고 성도의 박해는 로마 가톨릭이다. 후기의 영적 부흥과 개혁으로 발족한 개혁교회도 완성된 성경을 분리로 왜곡하였다. 다니엘 2장 7에서 9장의 예언은 역사가 펼쳐지는 것과 평행을 이루고 있으며 세속적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로 그리고 모든 초점이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예수님의 하늘 성소 중보와 성경을 불의로 1260일간 왜곡시키고 박해한 동료보다 강한 뿔은 로마 가톨릭을 대표한다. 2300주야 후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십자가로 회복된 성경을 친히 밝히시고 성령에 감동된 자가 기록하여 세상에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과 예언을 열린 종교가 불의로 왜곡한다. 하나님을 떠난 기독교와 국가의 부패로 큰 전쟁에서 발생하는 적대적 행위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떠나 저주율법을 선택한 자들의 보증은 하늘과 땅이다. 전 역사의 현장에서 등장하는 모두는 누군가와 싸우고 있거나 더 큰 싸움을 위하여 준비하고 적개심이 가득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하나님을 영접한 소수의 지혜로운 자가 등장하여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역을 한다. 하나님은 죄로 관계가 파괴된 가정의 처지와 인간의 증오심으로 뼈아픈 고통을 잘 알고 계신다. 죄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는 것이며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죄와 사망과 불의의 골짜기에서 마음과 육의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병에 있다. 최악의 위기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과 육을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하고 성화시키기 위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항상 동행하신다. 비열한 경쟁을 중지하려고 호각을 불태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
동시에 다니엘 11장 24절과 27절과 29절과 35절에서 36절 정한 때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성취시킨다는 것도 보여준다. 다니엘 11장 1절 말씀, 이 예언이 기록되기 전에 다니엘 6장에서 다리오 왕이 사자굴 사건 때에 다니엘에게 그토록 친절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리오 왕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11장 2절 말씀, 고레스 왕이 죽은 후 네 왕이 차례로 일어나고 네 번째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은 49개에서 자출한 30만 병력으로 히랍을 침략했으나 스파르타의 작은 병력에 의하여 실패했다. 고레스 BC 539년에서 530년, 캄비세스 530년에서 522년, 다리우스 1세 522년에서 486년, 아하수에로 486년에서 465년, 아닥사스다 465년에서 423년. 다니엘 3장 말씀, 작은 히랍 부족들이 연합하여 페르시아 30만 대군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약 150년 후에 알렉산더가 전쟁만을 일삼던 히랍을 통일하고 연합군을 이끌고 페르시아를 정복했다. 다니엘 11장 4절 말씀, 알렉산더가 BC 331년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중동과 인도와 이집트를 정복하였다. 바벨론을 헬라의 수도로 재건하려고 공사를 시작했다. 왕이 323년에 32세로 죽자 22년간의 전쟁 끝에 BC 301년 입소소 전투에서 네 나라로 분열되었다. 서쪽은 카산드로스,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쪽은 니시마쿠스, 드라키아, 소아시아 대부분, 남쪽은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일부, 동쪽은 셀루쿠스,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시리아 일부. 다니엘 11장 5절 말씀,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이집트 통치자들을 나타낸다.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처음부터 강했다. 남방왕보다 더 강한 군주는 셀루쿠스 1세였는데 그는 동방을 장악하였으나 다른 장군에 패하여 이집트로 망명했다. 남방왕의 도움으로 다시 동방의 적수를 몰아내어 북방왕이 되었다. 유대까지 이집트로부터 탈취하려 했으나 우정을 생각하여 야심을 간철시킬 수가 없었다. 다니엘 11장 6절 말씀,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는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과 국혼으로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본처와 이혼하고 남방왕의 딸과 결혼했다. 남방왕이 죽자 북방왕은 남방왕의 딸과 이혼하고 이혼한 전처를 데려다가 다시 살았다. 본처는 왕의 배신에 한이 맺혀 북방왕인 남편을 죽이고 남방왕의 딸과 그의 자식과 측근들을 모두 살해했다. 북방왕의 정치적 욕망으로 비인간적 선택의 비참한 결과이다. 자신의 생명과
우처와 자식과 측근들이 다 죽었으니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다니엘 11장 7절 말씀. 남방왕은 북방왕이 왕의 왕후가 된 누이 동생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하여 북방왕을 여러 번 공격하였다.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약탈하는 과정에서 유대는 그들의 전쟁터가 되었다. 다니엘 11장 8절 말씀. 이 전쟁으로 금, 은과 우상을 노획하고 많은 이득을 챙기었다. 그의 시대에는 공격하지 않았다. 인간이 고안한 최선의 방법으로 체결한 협상과 평화 협상도 하나님을 떠나면 독이 된다. 다니엘 11장 9절 말씀. 100년 이상이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싸우는 북방왕과 남방왕을 지켜보고 걱정하는 하나님을 떠난 가련한 백성이 되었다. 유대의 온 백성이 영적 부흥과 개혁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세상을 의존하였다. 이스라엘 땅이 전쟁터가 되고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모든 환경과 권력의 변화가 되기 때문이다. 전날의 남방왕의 공격에 대한 복수로 북방왕은 남방왕을 침공하였으나 패하고 말았다. 다니엘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와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 BC 221년에서 203년 사이에 BC 217년 6월 22일 리피아에서 치열한 전쟁을 취급하고 있다. 이 전투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고 포로가 되었다. 적개심과 원한이 넘쳐오르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모든 전쟁과 전투와 국가 간의 다양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허락하고 주관하신다. 그리고 개인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사소한 것에서 가장 큰 것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주고 계심을 깨닫기 원하신다. 다니엘 11장 13절 말씀. 북방왕 안티쿠스 3세 BC 223년에서 187년은 동서로 알렉산더 제국을 대부분 장악하여 다시 한번 명목상의 통치자가 되었다. 이때 북방왕이 남방왕을 공격하였다. 남방왕은 6세이고 나일강 일대에서는 통치자와 지도자들에 대한 적대로 인한 정치의 소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집트를 지배하는 통치자와 지도자의 계층은 이집트 백성이 아니고 히랍인들이었다. 다음 시간에는 21번째로 로마 제국 등장과 가톨릭의 권세와 십자가의 전쟁을 연구하겠습니다.